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비를 또 뚫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호자 앞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성 열리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자칫 우리가 보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삶의 여정들, 또 이렇게 조금 더 높여서 보면 어떤 위인전 같이 또 누구를 본받고 싶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작고 볼품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책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이런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고 볼품없는 인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실지, 그분의 역사를 풀어나가실지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을 우리가 좀 발견해 나가려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깨닫지 못했었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실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의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분에만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런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웃등하기 싫어요.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큰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키실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가정,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자,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One, two, three,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집시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이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저희 함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에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함께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그 사랑 많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을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하나님 원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감겨져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영안에 다시 한번 띄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명철로 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셨던 그 사랑에 대하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또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만 붙잡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누군가 이렇게 떠올리라는 위험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감정을 조금 떠올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 우린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할 거고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눈빛 한번 딱 마주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기도 했을 거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내게 했을 때 그 설레는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그러한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의 첫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영적인 첫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았을 그때, 그리고요, 말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와 처음 만났을 그때, 듣기는 들었는데 쉽게 와닿지 않았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실제가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을 그때,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기쁘지 않았던 찬양이 기뻐지게 되는 그때, 우리는 그때를 영적인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드렸던 찬양, 기도, 그리고 그때의 그 섬김은 어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될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느꼈을 그때로
그리고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예배드렸을 그때로 우리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자체가 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책망받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첫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대답하고 응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에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나타내는 책이지만 특별하게 교회의 주인이라 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깊게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2절과 3절의 내용을 조금 풀면 이런 거예요.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견뎌내며 낙심하지 않았던 충성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는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충실히 잘하는 교회였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지금 2절 3절에는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4절,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뒤에 지금 뭐가 나오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데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려버렸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잠시 멈춰서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은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책망이고요, 요걸 우리 각각 개인에게 보자면 성도의 성도됨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도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진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정상적인 교회였어요. 매우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어요. 잘 배웠고요, 배운 것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놓친 내면의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문제 삼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역, 수고, 인내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요 그 행위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도요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등대와 선교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충실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했던 그때의 그 첫 설레임, 첫 사랑의 설레임은 사라지고요. 뭐만 남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시간과 장소만 채우고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요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요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요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그걸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했대요. 워커,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워시퍼가 되십시오라고요. 즉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누구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다시 돌려 이야기하자면 뭐냐, 너희 사랑을 버렸으니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나랑 사랑하는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과정이 아름답지 않아도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돼요. 아이 됐어, 잘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담긴 마음과 사랑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사랑 앞에, 그 복음 앞에 서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진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게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요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그 감정을 떠올리라는 뜻과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이 붙어 있느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내게 있는 이 신앙의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원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 두 가지 명령은 둘 다 뭘 원한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태도,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를 다시 찾아야 돼. 그게 필요해. 그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야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오늘은요 이전 그때를 계속 좀 떠올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좀 다시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감사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이라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오늘 다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는요 말씀에 민감했던 때였고요, 순종이 당연했던 때였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꺼이 섬겼던 때였고요, 뜨겁게 찬양했던 때였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전했던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과 청년 모임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요. 몇 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10년, 15년 됐으면 다 고인물이야. 이제 고여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요 뭐에 대해서부터 먼저 어물쩡하게 넘어가느냐? 복음에 대해서부터 그냥 넘어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복음이란 그냥 좋은 거, 대충 그거 있잖아, 설명하긴 좀 그런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출발점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라서 이제는 그 단순한 거 말고, 너무 쉬운 거 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왠지 더 뭔가 특별한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들어야 될 것 같고, 배워야 될 것 같고, 왠지 더 특별한 걸 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으니 나의 지식이 채워져야 되고 경험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좀 멋있어져야 되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초신자용으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신앙의 시작이자 동시에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단지 과거 어떤 순간에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 숨쉬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을 살리는 현재의 은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실현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는 삶, 즉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결심이면서 동시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 초신자용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신앙을 시작할 때 듣고 그때 이야기 어느 정도 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시고요,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저와 우리 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명령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 좀 잘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수고, 인내, 교리적 분별력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심각하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찾는 그 일을 하지 않고요, 회개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촛대는 여기서 교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요, 더 이상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처음 행위를 찾는 일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가 그럴듯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몸된 교회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 중심에 복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경고 앞에서요, 교회가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동체의 그 진정한 회복,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회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가 다 모여서 그냥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어느 날 시간 잡고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서 내가 세운 벽을 무너뜨리고 돌아갈 때, 그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그 회복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회개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지? 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맞는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지적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의 잘못을 다시 뒤집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리는 건
너무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왜 바뀌지 않았냐를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묻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목회자와 리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요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도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각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등대 리더들을 위해서, 선교 회장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성을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세워진 사람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목회자와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과 질서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임을 표현한 말이 바로 영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각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룩한 순종이고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귀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실천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애들하고 그렇게 맨날 싸워요. 부끄럽지만 애들이 그래서 저한테 집에서 좀 웃었으면 좋겠어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까요? 가깝다 보니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색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가정에만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어디에도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꾸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몸으로 해서 각 지체가 되었는데 각 지체가 되다 보니 자꾸 뭐 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런 말 정도는 해도 되겠지 오해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다투고 갈등할 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참고 넘어가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사랑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때로는 서로 아플 수 있지만 상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을 떠나버리려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려 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려 한다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찔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함께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무턱대고 이제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시고 그에게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저 사람과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더욱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불편한 모습으로 계속 지내면 가족들도 어때요? 보기가 서먹서먹해져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남남처럼 지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되 지혜로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는 사람인가? 앞뒤를 한번 그냥 쳐다보세요. 이렇게 빨리 살펴보세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안의 질서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던 그 사람을 품고 다시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진 나 자신의 회개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공동체를 살피고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영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먼저 스스로를 살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귀한 모습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저와 우리 세영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 역시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채워가고 나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예수님을 우리 첫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세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울 줄 알길 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에 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말로만 가려니 점점 멀어져가네. 멀어져가 내게 생명 주었던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내 영혼 선해 아멘. 주님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그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